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저 그림은 퍼즐입니다. 그리고 저 퍼즐은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의 말을 얼마나 그들이 이해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에베소라는 동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항구 도시고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래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저 동네를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 퍼즐해 가는 게 뭐냐 그러면 신전이었습니다. 가로가 약 130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이 12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거대한 신전에서 그들은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거길 중심으로 퍼즐을 하며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경제 공동체도 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신전은 그들에게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주는 평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로마가 주는 권력과 제도가 주는 평화를 그들은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 도시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6장에 얘기를 하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52년경에 잠깐 들렀고, 그리고 그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다시 와서 가장 긴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고 또 말씀의 양육을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 아마 잘 성장했을 것이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교회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는 환경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그들이 저 신전 중심으로 퍼즐을 해가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아니야. 우리는 신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됨에 우리는 근원이 있어. 그게 에베소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우린 세례도 하나야. 우리는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뿌리를 통해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해 가야 돼. 우리가 완성해 가야 하는 그림은 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하고는 다른 거야. 저 성전은 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렇게 거대한 성전이 만들어져 가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전 안에는 누가 일을 하는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고 사도들 몇몇이 모든 일들을 다 해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길들여진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아니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조각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다 소품들이야.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는 구경꾼이 있고 관광객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구경꾼이 없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관광객이 없어.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낸 사람이 있어. 그게 사도들이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너희들 가운데 보냈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위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여러 번 오라 그러면서 한 번 해보고 또 틀린 걸 교정하고 두 번째 또 교정하고 세 번째 또 교정해서 딱 맞아지도록 퍼즐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아주 소중한 분인데 그런데 다듬어져야 합니다. 성품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은사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가치관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듬어진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사제들이 일을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야.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준비되어야 하는 거야. 무장되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와 내가 만나서 퍼즐하고 그리고 한 목장이 퍼즐을 하고 또 목장이 모여서 한 교회가 퍼즐을 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걸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성전의 사제들과 여러분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는 다른 것이죠. 사제들이 모든 일을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해야 돼. 교회 안에는 실업자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서로 퍼즐을 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 성전은 죽은 성전이야. 돌을 쌓아서 저렇게 거대한 성전을 만들었지만 저 건물은 죽은 생명이 없는 건물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은 어떻게 보면 초라할런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36.5도입니까? 그래서 따뜻한 생명이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은 차디찬 대리석으로 만든 시체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조각으로 훌륭해야 돼. 그런데 그 조각은 자꾸 다듬어져서 퍼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함께 퍼즐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서 퍼즐의 언어들, 하나됨의 언어들이 에덴 동산을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퍼즐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소리에 그들의 온 마음이 생각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퍼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들, 찬양의 언어가 불평의 언어가 되고 비난의 언어가 되면서 여러분, 이 퍼즐이 깨지는 파열음 속에 아담과 하와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죠. 서로 퍼즐을 해가며 살려고 합니까? 그런데 날마다 뉴스에서 우리는 그런 참 섬뜩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퍼즐이 깨지는 소리, 퍼즐을 깨자고 하는 소리, 서로 비난하고 그런 소리들로 가득 차서 온 세상을 시끄러운 소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잃어버렸던 그 퍼즐의 언어들이 다시 살아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다시 퍼즐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도 다시 퍼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합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에덴의 그 영광을, 소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잃어버렸던 그 감사와 찬양의 언어들을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퍼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다시 퍼즐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 다시 퍼즐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교회의 작은 공동체, 성도와 성도, 또 조금 더 커가면 목장, 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의 퍼즐이 완성해 가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림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시겠죠. 그런 그림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그림을 완성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서 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구비시켜서 이분들이 전부 다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런데 그 퍼즐을 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청년 때까지. 그 교회에서 말 한마디 상처가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이번엔 신문사 지국장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그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퍼즐을 깨트리는 거요 큰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말, 무관심한 말, 비난하는 말, 여러분 이 표정, 이런 태도, 이 말 하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퍼즐을 깨트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221만 명이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교회 안에서부터 퍼즐의 언어들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따뜻한 몸이구나. 교회는 시체가 아니구나. 그럴 때 그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나는 퍼즐 조각으로 나를 다듬고 있는가? 나를 다듬어주는 코치가 있는가? 나를 다듬어주는 목사가 있는가? 나를 다듬어주는 교사가 있는가? 여러분, 목사와 교사가 필요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저는 목사로서 설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에게 멘토가 되어주시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10여 년 이상 그렇게 저에게 코치와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하시지는 않지만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분의 가르침, 내가 그분에게 배우지 않았다면 요만큼이라도 됐을까? 반드시 여러분 코치가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승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홈런을 그렇게 잘 쳐서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코치가 박흥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승엽. 이 이승엽 선수를 보면서 너 그래가지고 안 된다. 코치 눈엔 보이는 거예요. 코치 눈에. 그러니까 그 대선수가 그 코치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봐달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으신 일꾼들을 보내셨고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완전한 퍼즐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언젠가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갈 정말 훌륭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된 퍼즐을 만들어가는 날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내 코치가 누구냐? 목사가 누구냐? 교사가 누구냐? 나의 코치구나. 뿐만 아니라 나는 구경꾼일까? 아니면 나는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퍼즐해가는 사람일까? 나는 누굽니까? 응?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가는 정말 소중한 하나의 재료들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목회자들이 정말 코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생명보다 귀한 이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합니다. 한 분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한 분이, 그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들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퍼즐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보내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대한 신전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야, 저 싸늘한 벽돌로 만들어서 저렇게 웅장한 신전이 되었지만 저기는 생명이 없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것 같지만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온전해져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면 우리는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온기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야.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몸이 되게 하셔서 이 몸 밖에 나간 퍼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언어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 귀한 분들을 섬겨 아름다운 주님의 퍼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헌신한 일꾼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